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 이렇게 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즉 실제 모양이나 상태로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하죠. 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아요. 나는 보기 전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믿음은 힘이 있어서 언젠가는 실상으로 실제 모양이나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봅시다. 믿음은 뭘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시하고 행동을 거스르며 미래를 만들어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게 하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믿음은 자기 체면이나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훈련을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자, 볼까요? 신앙인의 믿음의 근거. 시작. 신앙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 믿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작. 믿음은 절망, 질병, 고독, 분노, 증오,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리고 믿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면요 절망이 떠날 줄 믿어요. 믿음을 갖고 살면 질병이 떠날 줄 믿어요. 믿음으로 살면 고독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분노가 증오,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에는 많은 힘이 담겨 있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어떤 힘이 담겨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내용 봅시다. 믿음은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 그것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으니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희망이 전혀 없는 것,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고요. 사라가 6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그것이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였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그저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어쩌면 놀림을 당하는 듯한 언짢은 기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려면 애기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뭔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아는 이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생을 편안히 쉬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할 75세 된 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습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향 땅에서 살면서 몸에 익숙한 것들을 다 모두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모범과도 같은 거잖아요. 아마 고개를 갈등했을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태도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분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어떤 증명도 없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띄워봅시다. 하나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띄워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보기보다는 믿고 나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껏 믿고 있었던 잘못된 종교를 내려놔야 되고 평생 동안 살면서 굳어진 잘못된 사고의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이와 같이 오랫동안 몸에 배고 익숙해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결단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롭고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421장 찬양인데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이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에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벌써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결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 아이젠 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은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요. 아이젠호워가 태어나기 전이었죠.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먼저 계셨어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집안이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외손녀를 데려다가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냈어요. 외할머니는 외손녀를 주일학교를 다니게 해서 거기서 성경을 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젊은 때에 처녀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는데 외운 성경 구절만 600절 이상이 되었대요. 자, 그렇게 성경을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젠하워를 낳게 되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는 이 아이젠하워를 낳고도 이 어린 아들에게 자기가 배운 그대로 이 아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대요. 한마디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젠하워는 이제 자라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고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는 소위로 인간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전차 안에다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보통 열심이 아니죠. 이제 2차 대전 때에는 연합군 사령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이젠하워는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늘 믿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펼쳐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에도 휴전을 이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아이젠하워였어요. 이 아이젠하워는 늘 성경 한 구절을 늘 품고 살았대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이는 주로 계시하여 온전히 계시하여 오직 나의
아멘. 아이들 나오는 평생 사는 동안 이 말씀 놓지 않았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아이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늘 도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늘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도 승리할 수 없지만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하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오직 믿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 같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으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새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약속을 성취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은 약속하신 것,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사이에는요, 시간의 격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저들이 내가 보는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볼까요? 시작. 목표를 셀 수 있나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그렇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여러 가지로 좀 악화되어 있어요. 25년이 되도록 사라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고 아내 사라는 90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와 사라의 몸은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이로 봐서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의 상태에서도 요지부동의 확신을 가졌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함께 봅시다. 로마서의 말씀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100세가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아내가 90이 되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100세가 다 되고 90이 다 돼서 아기 낳았다는 건 어디서 기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한 것 없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치도 않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굴곡이 많았거든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 했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사라의 제의에 동의까지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갈등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결국 그런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확신에 찬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휴면 네트워크 세상의 행복한 리더라는 저자의 송은숙 사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게 됩니다. 너무 절망이 됐어요. 남편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이 송은숙 아내는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었어요. 근데요, 남편이 꿈결처럼 살며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던집니다. 은수가, 난 괜찮아. 이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절망 가운데 죽으려 했지만 세 딸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오늘 대전 시내를 미친 여자처럼 쏘다니다가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기도했지 원망인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께 뭐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보다 더한 삶의 괴로움이 덮칠 때마다 그 은수, 그 여인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발 하루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그는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승리자로 사는 영적 거인을 만드시고자 다양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은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고난도 고통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진 것을 보시면서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잠시 기다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갈등하고 한결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실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봅시다. 왜 그러실까요? 시작. 믿음의 강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회의에 빠지고 갈등하고 한변할 때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결국은요, 우리가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확신에 찬 사람이 되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것처럼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위에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순종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확신에 찬 살아있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끝내버릴 것 같은 그 존재 자체도 잊혀버려질 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안고 있던 큰 문제, 자식이 없이 자녀가 없이 살다가 끝날 뻔했던 인생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이고 복의 근원인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창출하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